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분별의 성품으로 바른 결정을 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 자신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뒤에서 아낌없이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실력이며 성품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대하기가 힘든 성품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누군가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면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안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하여 승리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줄이시고 힘이 없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맞다면 지금 배고프니까 여기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엄청 고프겠죠. 힘도 없고 몸도 약해질 것입니다.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에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도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건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쓰여 있다며 하나님이 구해주시는지 한번 해봐. 네, 이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을 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믿고 뛰어내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하셨을까요? 일부러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 잘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줄게. 예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천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 히말라야보다도 더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거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라는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불신앙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절하는 요구는 모두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지금 마귀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의 말을 잘 분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잘 분별해서 이기시고 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말할 때, 행동할 때, 결정할 때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면서 결정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분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잖아요.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집에서 영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면 그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합니다. 영상 예배는 공동체의 교제, 봉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분별력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